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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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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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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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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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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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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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불안과 염려가 겹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평안케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주의 돌보심,
그로 인하여 오늘 복된 성일 주 앞에 엎드려 예배자로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여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한 강변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유익하고 선한 것들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소홀히 하지 않는 강변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어진 일터들 안에서도 여전히 감사와 찬송으로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강변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형편들도 주님이 살펴보시고 노약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집 떠나는 아이들 주께서 보호자가 되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합력하여 유익한 날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 하루속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그날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강변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세 가지로 본문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들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시험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시험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이것은 곧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시험을 받을진데 시험을 받을 때는 이렇게 이겨내야 하느니라.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입니다. 간혹씩 예수님만이 받는 특별한 시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들을 우리 일상의 내용들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시험, 우리는 흔히 또 유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 중에 수십 번, 수백 번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이 앞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들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시험 없는, 유혹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과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이 있다는 것, 충분히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받지 않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유혹을 받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빤히 보이는 그 유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것, 알면서도 넘어서지 못한다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 곤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인데 우리가 흔히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런 내용의 시험입니다. 배고픔의 시험이죠.
배고픔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먹기 위한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주어진 일상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도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한, 이 먹고 살기 위함이라는 이 명제를 떠날 수는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명분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밥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본문은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통 또 다른 번역은 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밥이라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 기본적인 욕구, 그러면서도 우리 삶의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 밥 때문에 전쟁도 하고 정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밥의 문제,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굶주린 상태, 허기진 상태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도 겪어보지만은 배가 고프다, 허기진다 하는 이런 욕구가 찾아올 때는 다른 것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욕구를 벗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그 부분을 마귀는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묵상의 소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떡 또는 밥은 땀으로 먹는 것이지 기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손쉬운 방법, 그러면서도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아들됨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한번 해결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이거 우리 자칫 잘못해서 하면 또 특권도 될 수 있고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귀는 너의 특권, 너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번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쉬운 이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하고 필요한 부분이죠. 먹음이라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인간적인 모습, 배고픔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파하셨던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배고픔을 드러내실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생선을 얻어서 드셨다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 배가 고팠다, 이거 별로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뭘 배가 고파? 왜 배가 고프지?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됨,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덥석 물지 않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까이까 돌을 떡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쉽게 덤벼들 줄 알았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 주님 마지막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배고픔의 문제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좀 쉽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 다음에 신앙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살아야 예수도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신앙인들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밥 생기는 곳이라면 신앙생활, 주일 지키는 것 이런 것 조금 양보하고 뒤로 물려쳐놓고 밥부터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심각하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접근한 이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쳐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들이 돌은 가장 흔한 것입니다. 길가에 널린 게 돌이라 할 정도로 돌들은 그냥 흔한 겁니다. 그 흔한 것을 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면 이런 부류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흔한 것, 쉬운 것, 그건 별로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 흔한 거 가지고 좀 어떻게 만들어 보는 거, 이용해 보는 거, 그게 나쁘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 이런 거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냐 하는 이런 것들이 밥이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먹음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 그냥 덥석 먹었습니다. 애써 죽 한 그릇,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 먹었습니다. 왜? 보이는 것이 과일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 죽이니까, 그거 한 그릇 얻어 먹거나, 그거 한 개 따먹은 거, 그게 별 대수겠냐.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조금 또 달라져서 먹는 문제가 이제는 배고픔으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것이 맛이 있냐 없나, 이제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맛이 있는 것이냐 맛이 없는 것이냐. 왜 맛이 없는 걸 주느냐?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아마 이 맛의 질을 찾는 시험이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것은 공짜로 생기는 것, 저절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 먹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쉽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별로 고민하지 않고 뭐 다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나도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떡이나 밥, 빵은 곡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는 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어라. 6일 동안 힘써서 땀 흘려 일해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방울에 땀 흘리지 않고 말 한마디로 이 흔해 빠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나, 먹어봐라. 쉬운 방법을 유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면서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쉽게 얻어지는 것 먹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세상 힘도 주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싶으면 땀을 흘리십시오. 돈을 벌고 싶으면 일을 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면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기적의 가르침이 아니고 추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라. 추수의 원리. 뿌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단 기쁨의 결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이름으로 너무 공짜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너무 기적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 시험 앞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땀을 흘리십시오. 그 땀이 어떤 땀이든, 육체적인 땀이든 정신적인 땀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균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떡도 먹어야 하지만 말씀도 먹어야 한다.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화시켜 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뭐 요즘 우리 아이들 이 몸 균형이 다 어그러져 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대체적으로 허리 쪽이 다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조금씩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면 그 사람 사회생활하기 참 어려워질 겁니다. 이 생각도 마찬가지,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인데
한쪽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생활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일상만 파고들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영적인 문제만 매달리면 일상과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한 내용이 떡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떡이 필요한데 떡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떡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마귀는 떡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균형을 이룬 말씀입니다. 간혹씩 이 본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부류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육의 양식이 뭐 그래 필요하냐고. 하나님 말씀만 잘 먹으면, 배부르게 먹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영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을 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먹였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작물을 먹을 때에 내가 준 오늘 이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음식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 농작물도 귀하지만은 그거 먹는다고 해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준 하늘의 만나, 즉 말씀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작물도 먹고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즘 이 신앙인들 중에 극단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정할 건 아닌데, 그러나 금식만이 무엇인가가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거나 방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에도 이 원리는 분명하게 적용이 됩니다. 6일은 힘써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육신을 위해서 6일, 영을 위해서는 하루, 확실하게 주님은 창조의 원리에서도 육과 영의 균형을 맞춰 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6일은 6일대로 자기 날을 사용하고 주일은 또 주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여가선용으로 즐기려는 이런 사고방식의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주어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적어도 하루는 주님 중심의 삶이 말씀 듣고 묵상하는 삶의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 와야 됩니다. 이 이동 중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신앙인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힘써 일하라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아주 확실하게 마귀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과 육이 살기 위해서는 밥도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신앙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 예수님에게 국한된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가야 되나 삶의 자세와 삶의 균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혹시 밥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충돌되는 내 모습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생활은 좀 남달라야 된다. 삶의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편하게 살고자 쉽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주신 일상이 깨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또 건강이 깨어집니다. 밥과 말씀, 육과 영, 균형을 잘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영육 간의 건강함을 추구하고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자세 반듯하게 갖추시고 삶의 균형 반듯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강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주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믿고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이 예물 받으시고 손길마다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간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터들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마음의 건강과 지혜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일터에 여전히 일거리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 선하게 유통되고 소통될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터에서 감사 생활 잊지 않았던 것 기억할진대 우리 손에 들려지는 물질의 양이 얼마가 되든 주를 향한 감사 생활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나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물질 닿는 곳에 주의 선한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 이름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일수록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은 없는지 또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겨내신 말씀의 교훈 속에서 받은 삶의 자세와 삶의 균형을 아름답게 잘 갖추며 유지하여
주어진 일상과 주어진 신앙생활 속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 인정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